빌립보서 4장 20절부터 2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3번째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3번에 걸쳐서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래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 좋겠다라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좀 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근데 막상 저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죄송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바울의 어떤 그 심정, 정말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향한 그 심정, 또 우리를 향한 그 심정,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당시 성도에 권면했던 기쁨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있을까 말까인데,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한 것이 분명히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을 위해 보내진 헌금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바울이 오히려 강조한 것은 그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한 헌금 때문에 자신의 삶이 풍족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헌금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에게 원했던 것은 선물이 아니다. 선물이 아니고 바울을 유익하게 만드는 풍성한 열매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그 헌금을 통해서 바울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게 될 수 있는 풍성한 열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열매였을까요? 대체 어떤 열매였길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이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 헌금이 사람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이 풍족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실 만한 기쁜 제물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릴 때 특별히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헌금이 단순히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 즉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지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에 하면 마치 바울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위한 헌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계속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때문에 기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낸 그 헌금도, 그 헌금을 받는 나나 그 헌금을 보낸 너희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헌금에 대한 감사를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0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나누진 않았는데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헌금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아픈 사람이 건강을 되찾으면 하나님께 영광, 혹은 우리가 좋은 대학, 직장에 자녀들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우리가 기도했던 혹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결과가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헌금을 하면서 헌금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헌금을 하는 자나 헌금을 받는 자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헌금을 받는 자, 저 같은 사람이겠죠. 목사나 선교사님이나 혹은 우리 가운데 헌금을 사용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자들 또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일주일 삶을 돌아보니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축복해 주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헌금이 드릴 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복음이 전해진 데 사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영광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까? 물론 성경에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서 정말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보낸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의 그 헌금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기도가 결국 바울을 위하여서 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이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왜 마지막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실은 바울이 자신이 이미 말했던 모습, 그 모습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옥에 갇혀있든 옥 밖에 있든 내가 굶주리든 풍족하게 먹든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기뻐하리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도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너희가 풍족하기 때문에 풍족하지 않은 나에게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풍족하게 너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이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가끔 오해합니다. 내 삶이 평탄하고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영광 위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내가 편한 어떤 하나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럴 때 우리는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다면, 내가 도저히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어두운 뿐이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1장부터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편할 때는 먹고 기분이 우울하면 굶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내 앞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기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최선의 삶을 살아게 해주실 거라서 우리가 믿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삶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앞에서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자기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4장이 아니고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기대, 그 은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리라는 말은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으나 전에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위해 전했던 삶처럼 내가 그러한 삶이 내 생명을 보존케 하든 내 생명을 뺏어가든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한순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무궁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자 한 것이에요. 단순히 너에게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돌리는 삶이고 너희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랑처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너무 금방 지나갔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앞에 그 처음 그것만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맡겨진 나의 그 길을 달려갈 때까지 내 생명을 다하도록 나는 그 길을 달려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벌써 50년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이제 반백년을 넘었는데요. 지금쯤 되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내 삶에서 일어났던 좋은 일들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원인을 찾고자 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었고 내 감정에 기반한 데온 것들이었죠. 혹은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정에 느끼며 살아간 것이죠. 근데 이제 반백년 조금 이제 넘어가 보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처럼 내 생각의 기준에서 슬프고 기쁘고 힘들고 좋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바울의 했던 이 수많은 고백의 내용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구나.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구나. 왜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100만장자로 하루 살다가 죽는 게 나으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나으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진시황제도 불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다면, 여러분, 몸이 조금 아파서 힘들어 한들, 내가 조금 돈이 없어서 풍족하게 살지 못한다 한들, 아니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수없이 매를 맞아도 결국 나중에 순교해도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욕심, 교만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내용 때문에 들으면서 짠 것도 아닌데 정말로 오늘 딱 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 하고픈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를, 다 내려놓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족. 이 자족이란 말이 우리 한국말은 자꾸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그러려고 살았고 이런 느낌에서 저는 조금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요. 그것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또 그들에게 무난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빌립보의 성도들이겠죠. 내가 너희들 무난한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형제들, 즉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이겠죠. 그들도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말이 바울이 되게 자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이 단순히 나만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솔직히 여러분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바울이 기뻐했던 것을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그들 또한 나만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순교는 안 하더라도 드렸던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낙심하지 마. 나만 보고 힘들어하지 마. 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야, 나 못 믿어? 나 믿잖아. 그러면 믿고 따라와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지
다른 형제들, 다른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수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문안을 담죠.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확실한 증인들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도 너희에게 문안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시저, 왕입니다. 궁 안에 있는 왕족, 왕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실은 1장에 가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옥에 갇혔지만 너희들 형제들 염려하지 마. 오히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에 쓰임 받았어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사의 집, 왕의 궁정에 사는 사람들이죠.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이사의 궁에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에 처해 있던 그들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너희보다 더 어려운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 너희들에게 문안하기를 원한다 라고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거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것과 많이 비교한다 한들 그 비교 가운데 남들보다 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죠. 근데 그들이라고 우리와 달랐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좀 더 잘 살아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었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교회가 갈라지는 것 아닌가요? 누구 편, 이 편, 내 편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 욕심을 자극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안타까워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그것이 기쁨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희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한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리스도에 있기를 바란다가 아닙니다. 비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가 너희는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안에 오직 하나,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언제든지 그 우리 마음 속에서 다른 시기 질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인한 기쁨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백년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 느껴지는 그 은혜가, 저도 그 은혜를 더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면서 자신 생명까지도 주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왔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간다라는 이 말을 쓰면 가끔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죄가 많아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죽음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마음을 지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이 풍성한 열매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며 하는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